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발걸음 옮겨주시고 마음이 주께로 향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생명에 감사드리며 새날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였사오니 온종일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는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죄 백성들의 마음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는 이 길 끝에서 만나게 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설 때에 주님 주실 놀라운 상급 바라보며 오늘도 힘차게 달려가는 성도의 삶 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는 미국 땅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온 세계 땅끝까지 전하고 증거하는 복된 나라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바이러스의 위협 일절 틈타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고 또 원치 않는 질병들도 임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 지켜주시고 또 연로하신 어르신들에게도 은혜 주시고 온 성도들 어디서 무엇하든지 서 있는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다스리심을 인정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종일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367장 부르시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가도다. 이제부터 예수로 나의 법에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 내가 받고 영생 복을 얻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친구 몇 사대 예수 진실하도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뵈시면 원수들이 미워하나 염려할 것 없도다. 내가 핍박 당할 때 주의 피 안기고 세상 고충 당할 수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에 기뻐할 건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하나님 말씀은 욥기서 17장 보겠습니다. 욥기서 17장
1절에서 우리 마지막 16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욥기서 17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나의 기운이 쇠하였으며 나의 날이 다하였고 무덤이 나를 위하여 예비되었구나.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 오히려 나와 함께 있으므로 내 눈이 그들의 격동함을 항상 보는구나. 청컨대 보증물을 주시고 친히 나의 보주가 되옵소서. 주 외에 나로 더불어 손을 칠 자가 누구리이까.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가리고 깨닫지 못하게 하셨사오니 그들을 높이지 아니하시리이다. 친구를 지적하여 해를 받게 한 자의 자식들은 눈이 멀지니라. 하나님이 나로 백성의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시니 그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내 눈은 근심으로 하여 어두워지고 나의 온 지체는 그림자 같구나. 정직자는 이를 인하여 놀라고 부재자는 사옥한 자를 인하여 분을 내나니.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독실히 행하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너희는 다 다시 올지니라. 내가 너희 중에서 지혜자를 찾을 수 없느니라. 나의 날이 지나갔고 내 경영 내 마음에 사모하는 바가 다 끊어졌구나. 그들이 밤으로 낮을 삼고 빛이 어두운 데 가깝다 하는구나. 내 소망의 음부로 내 집을 삼음에 있어서 침상을 흑암에 베풀고 부동도로 너는 내 아비라 부동기도로 너는 내 어미 내 자매라 할지니. 나의 소망이 어디 있으며 나의 소망을 누가 보겠느냐. 흙속에서 쉴 때에는 소망이 둥둥둥둥 들어가려 말입니다. 아멘.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인생이 많은 착각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그 중에서 큰 착각 중에 하나는 영원할 것 같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인생은 영원하지 않고 이 땅의 삶은 매우 유한합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 여러 가지 유익함 중에서 그 중에 하나가 성도는 우리 인생의 유한한 존재임을 깊이 깨닫습니다. 그래서 이 유한한 존재가 무한의 영원에 잇대어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신앙이 주는 유익 중에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점입니다. 유한한 존재고 연약한 존재고 또 이 땅에 한낱 그림자 같은 인생이기에 정말 영원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 영원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의지할 것 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그 방법이 영혼을 잇대어 사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90편에는 모세가 뭐라고 그 지도자 모세가 시편에서 90편 우리가 잘 아는 시편인데 나의 남은 날 계수하는 지혜를 내게 주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지혜롭게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 그런 내용의 시편이 있습니다. 나의 남은 날 계수할 수 있는 지혜를 써서 우리 인생이 길어도 70여 길어도 70이요. 아무리 오래 살아도 그 당시에는 70이 대단히 긴 거였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아무리 바둥바둥해도 모세의 생각에는 70이요 80 강건하면 80일지라도 그래도 사는 것이 유한한 존재예요. 그래서 나의 남은 날 계수할 수 있는 지혜를 내게 허락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남은 날이 얼마 남았다라는 걸 성도에게 허락하시면 그 유익, 그 결과로 얻을 수 있는 유익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남은 날이 이제 이만큼 남았다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 더 많이 의지해서 우리의 그 짧은 영혼, 그 유한한 삶을
무한한 하나님께 의지해서 무한한 존재가 돼서 살아가는 게 그게 성도가 가질 수 있는 어떤 장점이고 유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겁니다. 이제 욥은 자기의 유한성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제 얼마 안 남은 나의 기운이 쇠했고 날이 다했고 나를 위해서 무덤이 예비되었구나. 이제 남은 날 계수하는 지혜를 하나님이 욥에게 허락한 거예요. 근데 친구들은 나를 조롱하는 친구들은 내 주변에 함께 있고 이 친구라는 표현은 꼭 욥기 속에서는 그 세 친구 욥의 세 친구 그냥 욥을 어떻게든지 설득시켜서 내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죄가 많은 사람이라 결국 이런 꼴이 됐습니다. 이런 고백을 받고 싶어하는 그 세 친구가 표현되지만 사실은 이 세 친구가 누구냐 하면은 세상을 비유하는 거예요. 세상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사탄을 상징하는 거죠. 세상은 우리를 항상 조롱하고 비웃고 그리고 고소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 땅에 사는 동안 세상이 성도들을 조롱하고 비웃고 고소한 사실은 세상은 하나님의 잣대로 기준으로 보면 더 악한 존재예요.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이 세 친구들도 욥하고 비교한다면 욥보다 더 악한 존재야. 근데 항상 그 3인칭 화법이라 그러나 이거를 자기는 그런 모든 판단과 기준에서 아주 뚝 떨어져서 삼자처럼 얘기하는 거야. 항상 그 자기와는 무관한 것처럼. 사실 더 깊이 따지고 들어가면은 이 세 친구들이 욥만큼 그렇게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자기는 무관한 것처럼 삼자화법을 써갖고 남의 일같이 어떤 사람들은 이런 삼자화법을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저지른 행위에 대해서도 마치 덤덤하게 남의 일같이 얘기하는 그런 화법. 이거 매우 잘못된 화법이야. 근데 오늘 세상이라고 하는 욥의 친구들은 그런 화법을 통해서 욥을 갖다가 책망하는 거야. 사실 자기들을 깊이 생각해 보면은 욥을 책망하기 전에 욥의 친구들이 자신을 좀 깊이 파고 들어가면은 욥한테 이런 말을 할 그럴 처지가 아니죠. 욥보다 더 부끄러운 사람들이고 더 하나님 앞에 정말 창피하게 산 사람들이 감히 욥을 갖다가 그렇게 책망하고 욥의 잘못에 대해서 그렇게 지적할 수가 있어요. 욥이 너무 답답하니까 뭐라고 표현하냐면 친구를 지적해서 해를 받게 한 자의 자식들은 눈이 멀지어다. 그리고 이 눈이 먼 친구들 하나님이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가리워 깨닫지 못하게 하셨사오니 눈이 멀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을 높이지 아니하시리이다. 눈이 멀어져서 하나님을 깨닫지 못한 그 사람들을 주께서 높여주시지 않을 줄 압니다. 세상은 눈이 가리워졌어요. 그래서 지적은 잘하는데 결코 그러한 내용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결코 그들을 높이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욥이 지금 마음 상태는 세상의 조롱을 받고 세상이 욥을 갖다가 비난하는데 친구들이 세상이요. 그런데 사실은 불안한 거예요. 그 마음속이.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잠잠하고 계시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갖고 세상을 향해서 그 욥의 세 친구를 통해서 너희들은 욥보다 나은 게 있냐? 욥이 내 친구 욥은
너희보다 100배 훌륭한 사람이고 욥은 내가 사랑하는 내 백성이야. 이런 말을 해주신다면요, 욥의 친구들이 3명이 아니라 300명이 트레인을 타고 와서 기차를 타고 와서 욥을 지적해도 끔찍도 안 합니다. 욥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떠한 세상의 고소에도, 사탄의 고소에도 우리의 신앙은 흔들리질 않죠. 근데 무서운 것은 우리 인생의 마음이 연약해 갖고서 자꾸 이렇게 옆에서 고소하는데 뭐가 잘못됐고 잘못됐으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지, 하나님 앞에 아무 일도 잘못 안 한 것처럼 그렇게 꼿꼿이 서 있으면 네가 죄를 뭐 저주를 받고 막 친구들이 그렇게 고소를 하면요, 처음에는 잘 버티다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제 불안해지는 거야. 진짜로 내가 뭔가 참 하는 너무 잘못된 일이 많아서 이런 말을 들어야 하는구나.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이 사람들이 이 우리말로 하면은 주눅이 들어서, 그래서 생각이 이제 이상해지는 거야. 내가 잘못해서 이런 말을 하루 종일 듣는구나. 그러면서 그 친구들은 사실 자기보다 더 못한 사람인 걸 처음에는 알았는데 자꾸만 이렇게 그냥 욥 옆에 와갖고 무슨 큰 대역죄를 져서 이렇게 살고 이런 고통을 당하고 하나님이 그 심판을 굽으시는 분이시냐, 큰 죄를 졌으니까 이렇게 고통을 당하지, 이런 말 자꾸 들으면요, 결국 그래 나는 쓸모없는 쓰레기야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학하게 되고 결국은 스스로 좌절하게 되고 이러는 거예요. 그런 세상의 송사 앞에서, 친구들의 고소 앞에서. 근데 그 사실은 그렇게 하나님만이 고소할 사람이고 하나님만이 송사를 할 수 있지, 감히 세상이 하나님의 백성 의인 욥을 갖다가 그렇게 손가락질할 그런 형편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은 이 욥보다도 훨씬 더 더럽고 하나님 앞에 진노와 저주를 받을 존재인데, 진노 저주 받을 존재가 어디다 대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손가락질을 합니까? 근데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세상이 손가락질을 하면은요, 그 마음이 약해 갖고서 자꾸 위축되고 그 손가락질 앞에서 좌절하게 되는 거예요. 이럴 때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담보물이야, 담보물. 청컨대 보증물을 내게 주시고, 보증물, 담보물이라고 우리는 표현할 수 있어요. 맞다, 너 내 자녀야 라는 어떤 보증물, 그 담보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어떤 담보가 있어서 이 세상이 나를 고소할 때, 내 친구가 지금 3명이 와서 그냥 막 손가락질하면서 죄를 많이 져서 이런 꼴을 당하지, 어따 대고 의인인 척하면서 가소롭게 그동안 살아왔어 막 이러면서, 정말 그러니까 자식이 다 죽지 막 이러는 친구들 앞에, 자 봐라, 이게 하나님의 담보물이야. 내가 의로우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담보물을 내게 주시지 않았겠어? 그러면서 짜잔 하고 하나님이 주신 담보물을 쫙 손을 펴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걸 좀 내게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임을 세상에 내 친구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담보물을 내게 주시고, 이 담보물의 주인이 보주라고 표현하는데, 나의 하나님께서 친히 나의 보주가 되어 주옵소서. 주 외에, 주님 외에는 손을 들어서 칠 자가, 내 삶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이런 삶을 칠 자가 아무도 없나이다. 진짜 하나님 외에는 그 세상 사람이나 친구들은 나를 칠 수 없죠. 그 사람들은 나보다 더 형편없는 쓰레기인데 감히 쓰레기가 하나님의 백성을 대고 손가락질을 하고 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 외에는 손을 들어 나를 칠 자가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내게 담보물을 주시고
친히 하나님이 나의 보주가 되옵소서. 이게 욥이 참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절규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이런 절규에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담보물을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담보물로 주셨어요. 네가 왜 하나님의 백성이야? 너 같은 존재가. 그러면서 누군가 우리에게 욥의 친구처럼 손가락질하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 몰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큰 담보물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세상에서 가장 우리에게 주신 큰 담보물은 독생자의 죽음이요. 독생자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이 담보가, 이 보증이, 그게 하나님께서 나의 보주가 되어 주셨다, 담보물의 주인이 되어 주셨다라는 것을 확증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어큐즈하는 사탄의 고소 앞에 우리 성도가 대결할 수 있는 유일한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그동안 이렇게 잘 살았는데, 내가 이렇게 똑똑한데,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짜 발바닥에 땀나게 돌아다니면서 사명을 감당하고 얼굴에 매일같이 땀방울이 솟구치듯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했는데, 이런 말들은 아무 소용도 없어요. 그건 세상이 받아주지도 않아. 세상도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발바닥이 뛰고 얼굴에 땀나도록 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탄이 우리를 어퀴즈할 때, 세상이 우리를 조롱할 때 내놓을 수 있는 유일한 것,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보증이 되어주시고 그 보증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나를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를 분명히 삼아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견고케 하셨느니라. 이게 이 세상 모든 성도들의, 이 세상이 고소하고 조롱하고 우리를 어큐즈할 때 우리가 대답할 수 있는 유일한 앤서예요. 우리는 그 어떤 다른 것을 우리가 세상에 대항하면서 말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 열심히 뭐 어떻게 해서 이런 거는 세상 사람은 더 열심히 살 수도 있어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대답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것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할 수 없는 그런 존재예요. 청컨대, 간절히 청하건대 하나님 내게 보증물을 주옵소서. 그리고 주께서 친히 나의 그 보증물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주 외에 누가 나를 치리이까. 오늘도 우리의 고백이 이 욥의 고백과 똑같아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담보물이 되시고 그 담보물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주 외에는 우리를 고소하거나 치거나 우리를 비방하거나 조롱할 존재가 이 세상에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이 왕이 되신 그 하나님 나라에서 오늘도 하나님을 우리의 구주로 섬기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그 땅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통치자가 되시고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는 하나님 나라에서 오늘도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께서 나의 담보물이 되시고 이 담보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고 오늘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살아갈 수 있는 날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온종일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발걸음 되게 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